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느냐 아니면 불행하느냐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잘 모르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아멘 대장 되실 거죠? 예. 아멘. 예. 하나님은 성경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자세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 명령입니다. 자, 우리 반주자님 기뻐하십시오. 기뻐해 보세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 되기가 참 곤란합니다. 아무나 보고 기뻐하십시오 한다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기뻐할 이유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행 가운데 낙심 가운데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알고 사느냐 아니면 모르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습니다. 눈앞에 길이 사라졌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과 같이 아무 무기도 없고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리와 늑대 같은 바로의 군대가 오면은 그들의 칼과 창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칼과 창에 질려 죽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다급해 보십시오.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생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는데도 방법이 생깁니다.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도 삽니다. 죽은 나사로도 삽니다. 하나님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징계가 우리를 죽이는 일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아보십시오.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왜 길이 막혔을까? 야, 먼저 기뻐해야겠다. 홍해가 막혀야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불행입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냥 불행이에요.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울고불고 아비규환, 그냥 난리도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은 기쁨을 잃을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이 짧으셔서 홍해가 막힐 것을 생각이 짧으셔서 이스라엘을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무엇이 악이란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무엇이 악입니까?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만났을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어두울 때, 시험이 들 때, 몸에 병이 들 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삶에 이겨낼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거나 세상에서 방법을 찾거나 혼자 끙끙 앓고 혼자 우울해하고 혼자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다시피 하는 것이, 그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셔야 행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고난 앞에 우리가 먼저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낙심, 실망, 근심, 염려, 불안, 우울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발이 빠른 경주자라고 무조건 1등하는 법이 없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발이 제일 빠른 사람, 기록이 제일 빠른 사람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면 1등 할 일이 10중 8구입니다. 발 빠른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이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딱 두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발이 빠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토끼가 발이 빠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또 강한 용사라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떠오릅니다. 누가 보아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면 거북이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면 이거는 싸우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토끼가 치고 말았습니다. 왜 토끼가 졌습니까? 토끼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토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발빠른 재간을 부린 나머지 너무 교만해 버렸어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절대자를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이상을 넘어서서 자기가 스스로 부풀어 오르는 것, 마치 물고기 보고가 물에 올라오면 화가 나면 보글보글 불어오르는 것처럼 실제는 조그만한 존재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자기가 마치 큰 줄 압니다. 자기가 능력이 대단한 줄 압니다.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거북이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거북이가 성도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거북이는 창조주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토끼는 빠른 발을 주셨고 거북이에게는 느릿느릿한 삶을 주셨습니다. 토끼는 아무리 빠르다고 해서 자기가 빠른 것이 아니고 창조주께서 자기에게 빠른 능력을 주신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교만해서 창조주를 잊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야, 감사한 일이다. 내가 내 스스로가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빠른 발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느릿느릿하였지만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께서 자신에게는 그런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는, 거북이에게는 느릿느릿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만약에 거북이가 토끼처럼 빠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북이가 그 무거운 등껍질을 가지고 느릿느릿한 거북이가 총알같이 팽 하고 달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토끼가 깡충깡충 뛰지 못하고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껑충껑충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토끼가 살아남겠습니까? 다 잡아먹히고 말겠죠. 아마 저도 그냥 가면 그냥 바로 그냥 잡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잡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잡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쁘다, 슬프다, 불만이 있다, 없다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느리면 느린 대로 자기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토끼는 너무 빠르니까 가다가 졸고 교만에 넘어지고 말았는데 거북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여러분 느린 것도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느린 것도 능력이 될 수 있어요. 투수들이요 강속구만 던지는 투수라고 무조건 최고의 투수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때로는 아리랑볼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천천히 가면서 공이 붕 떴다가 갑자기 푹 떨어지는 거. 오히려 강속구를 던지는 그 공에 익숙이 되었던 타자들이 느린 공에 더 쩔쩔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린 것도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고가 어디에서 잘 일어납니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시내도로 주행속도를 60km에서 50km로 줄이니까 영도구에서 교통사고율이 훨씬 줄었답니다. 사망사고가 훨씬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빨라야 될 때가 있고 또 느려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경주가 되지 않는데요. 토끼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끼를 보면 낙심하게 되는데 거북이는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느림의 미학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거북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결승선을 향해서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졸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충성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 바로 이런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빠른 것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느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골리앗만 쳐다봤습니다. 골리앗을 보니까요,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옵니다. 낭패감에 빠져듭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울과 왕이라도 몰랐지만 소년 다윗이라도 믿음 안에 있으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니까 다윗은 그 길을 개척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장터로 나갔습니다. 갑옷도 투구도 칼도 소년이 들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입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맷돌, 돌멩이 5개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5개를 다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소년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 하나에 그 거인 골리앗 장수가 이 이마 중앙에 이 돌이 딱 맞으면서 그 큰 거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몸에 병이 있고 병이 낫지 않는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복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재물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말씀합니다. 11절에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말씀합니다. 여기 지혜자는 말 그대로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보다 IQ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남보다도 지혜가 뛰어나서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졸업하고 인류 직장 다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재력이 많은 것이 곧 성공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는 엘리트가 되어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또 비슷한 부유층의 자녀들 만나고 아주 궁궐 같은 집에 살면서 성공한 인생 되라고 법조계나 의료계나 아니면 금융계에서 높은 연봉 받는 자녀 만들려고, 그렇게 키워내려고 열심히,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기교육, 조기유학, 특수교육 비롯해서 할 수 있는 최선, 수단과 방법, 어떠한 값비싼 물질 아끼지 않고 그냥 쏟아붓습니다. 해운대에 아주 비싼 아파트에 제 중학교 동창이 살고 있는데요. 이 동창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이 아들에게 한 달에 교육비만 200만 원을 붓는 거예요. 특별 영어 수업 받는 데만 150만 원이랍니다. 어떤 영어 유치원은 200만 원 하는 데도 있대요. 그리고 그 부류에서, 그 사회에서 조금 질이 낮은 좀 값이 싼 학원이나 그런
교육을 보내면은 괜히 이 층이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데서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요. 1대1로 맞춤식. 그런 도제 교육을 온갖 돈을 부어서 받게 하니까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인류대학 나오고 박사가 몇 개나 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7, 18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내가 모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가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딱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쓰고 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릴 때에도 내 거 10개 중에 1개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아깝다. 그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착각입니까? 사실은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10가지가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소득의 10의 1은 내게 바쳐라는 거예요. 10의 1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도둑질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는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부와 기가 다 주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건세도 있으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사람을 작게 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시험도 치고 면접도 잘 보고 자기의 능력도 개발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입만 벌리면 그냥 감을 입에 넣어주시는 그런 말씀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성실하게 수고하는 자에게 그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만족과 보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이 오직
재물을 모으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선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우리가 사사로운 그런 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뿌리가 내려져서 그 뿌리에서 이 악한 일들이 자꾸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되고, 교회 앞에 인색하게 되고, 사람에게 인색하게 되고, 가정에 인색하게 되고,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일도 없습니다.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일에도 누가 돈이 된다 싶으면은 돈 되는 사람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그런 수준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럼 그거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전혀 연약한데요, 돈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누가 간증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돈이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 되는데, 뭐 주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몸 건강하고 회사 사업 잘 돌아가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척척 매달마다 들어오고 지금 부동산도 많고 은행에 동산도 많고 나는 지금 아무 걱정이 없는데 신을 왜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자 되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요,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가난은 물론 물질의 가난이 우선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마음이 지금 뭔가에 애달프고 괴롭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부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믿음의 부자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부자가 되셔도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삭개오는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늘 공허했고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찾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먼저 알고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범사에 인정해야 되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주시니까 이 한마디에 삭개오의 마음에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이 부자 삭개오가 어떤 삶을 지금 변화가 됩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부당하게 취한 이익이 있다면 그보다 더 많은 물질로 자기가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의 걱정이 없으면요,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습니다. 물질의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었다 착각해 버리는.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도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살았던 성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았어요. 그에 반해서 거지 나사로는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날마다 누군가에게 빌어서 먹지 못하면 연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날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주님, 제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물질도 가난했지만요, 거지 나사로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래야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 상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난함을 느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한가?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병아리 눈물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공간이 조금이라도 비었다면 여러분, 가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큰일 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병아리 눈물만큼이지만 주님의 공간이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주님, 제 가난합니다. 제 심령이 가난합니다. 여러분, 뭐가 가난입니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놓친 바로 그 상태, 그 믿음의 상태가 바로 가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충만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부자여도 거룩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삭개오와 같이 물질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너무 많은 재물을 만약에 남기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 세상을 이별한 이건희 회장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고 갔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우리 믿는 성도가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색하게 살고 자기 가족들, 자기 부를 누리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호화를 누리고 사치를 누리고, 그러고도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남기고 갔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모으는 것도 쓰는 것도 주를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주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가 잘 지키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잘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12절에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사람들이 갑자기 깔려서 죽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저 사람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사고를 당해 죽었다, 재난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만의 말씀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이 누가 망하는 사람입니까? 죄값을 청산하지 못한 자들은 정말 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지금 건강하고 젊어서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쾌락 욕망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유명을 달리합니다. 젊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늙었다고 당장 죽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야 가는 것입니다. 누가 망하는 자입니까? 영생의 길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어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가운데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심판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지옥에는 다녀온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지옥에 가봤더니 목사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권사들도 많고 선교사님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주여 주여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계시록 말씀에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자라고 여러분 항상 평안한 상태에서 평안한 죽음 맞는 거 아닙니다. 병이 찾아와서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요, 갑작스런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개안이 갑자기 쏜 총에 맞아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도 죽은 선교사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죽음 준비하셔야 돼요. 성도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밤에 자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물고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르고 걸리지 않습니까? 새들이 올무에 갑자기 걸려버리잖아요. 새들이 왜 올무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그 그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눈이 있지만요, 어느 순간 자기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못 봅니다.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계산을 해보면요, 여러분 각자가 100세까지 몇 년 남으셨는가 계산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계산이 엉터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몇 년 전에 일본 니가타 현에 사시는 그 당시에 112세의 남성 타나베라는 할아버지가 세계 남자들 중에서 최장수 고령자로
선정이 되어서 인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인증서를 전달하면서 축하를 하면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타나베 씨, 할아버지, 야, 세계에 있는 모든 남자들 중에 제일 지금 오래 살고 계십니다. 건강에 비결이 있으실 테지만요, 이제 112세를 사셨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타나베 씨가 자기의 건강 비결을 이야기하고 막 하하호호 웃다가 갑자기 이 질문을 받으니까 표정이 싹 달라지는, 기분이 언짢아요. 얼마나 더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타나베 씨가 싹 그 기자를 보면서 끝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끝없이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112세를 살았는데도 끝없이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아마 보편적인 본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더 살려고 건강에 좋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 없고 못하는 짓이 없고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지렁이도 먹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각종 보약이며 정말 값비싼 건강식품 왜 잘 팔리겠습니까? 장수하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하루를 더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값비싼 대가를 아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면 아무도 못 가겠다고 버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바로 서게 됩니다. 한때 이런 노래가 대히트를 쳤지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60세, 정말 아까운 나이죠. 60세의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날 데리러 오고는 아직도 쓸만하니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고 전해라. 100세의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내가 갈 테니 못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가사는 참 재밌습니다만은 웃기는 짬뽕입니다. 웃기는 짬뽕이에요. 전도서 3장에는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는 때와 죽는 때를 하나님이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도록 하셨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의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생명 있는 날 동안에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줄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이 세상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떠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신 달란트 은사 가지고 주신 사명 가지고 거북이처럼 우리가 소명 포기하지 않고 교만의 토끼처럼 넘어지지 않고 느리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몸에 병이 들었더라도 우리의 이 하루하루가 주를 위해 사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해 가시는 우리 성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우리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낙심할 일 생길 때에도 홍해와 같이 길이 막힐 때에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재물의 많고 적음도 생명도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고 나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2020년 이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시면 정말 다사다난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난관 또 홍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었으니 오늘 이 말씀은 가장 똑똑하고 똑똑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 인생을 다 경험해보고 살아보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합시다.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합시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를 발견하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범사에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양지중앙교회,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